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 가사인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보다 더 큰 게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게 그게 저주예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한데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게 이미 망한 겁니다. 반대로요, 문제를 만났지만 기도할 힘이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오늘 그 찬양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기도할 이유, 기도할 힘, 기도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에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자꾸 따라 나서는데요. 자꾸 따라 나서서 어디 마트를 가고 아니면 슈퍼를 가면 애들이 자꾸 따라온다고 해놓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따라와서는 자꾸 사달라 그럽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잘 안 데려가는데 그래도 귀엽고 따라와가지고요. 그럼 가끔은 불쌍하고 좀 안 됐으니까 한 번씩은 사라고 해서 그러면 뭐 원하는 거 골라봐라고 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조금 큰 슈퍼, 그냥 체인 슈퍼를 가면 뭐 거기는 장난감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라고 딱 시켜놓으면 저희 집에 두 아이가 딱 패턴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사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왜 그거 있죠? 먹는 거는 요만큼 들었는데 장난감 있는 거 이렇게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상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먹는 거 가지고는 딱 실망하는 애를 쳐다볼 때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세상의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 그렇게 힘든 회사 안 가도 되고요.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안 가도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밥 안 해 먹어도 되고요. 옷 안 입어도 되고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좋은 것 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주신 축복 놔두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 하나에 걸려서 인간이 넘어지는 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지만 딱 하나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사단의 시험을 알기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만 가지, 어떤 면에서 수만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데도 사단이 한두 개 가지고 딱 우리를 걸어버리면 또 넘어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보고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듣는 거 조심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셨냐 하면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뒤에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땅이 뭐죠? 길가밭, 우리 옛날에는 밭이었고 지금은 땅,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요. 앞에는 그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되었는데요. 그 새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하실 때 마귀가 말씀을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는 말라서 없어졌다고 되는데 그것을 뒤에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시련을 받아서 조용히 사그라들었다라고 설명하고요. 가시떨기에는 가시가 그 열매가 맺어서 올라오는 그것을 찔러서 기운이 쇠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되었는데 그것을 이 땅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놓치게 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불신자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오늘 길가밭, 바위 위 또 가시떨기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틈만 나면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말씀 말고 다른 것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냐? 듣는 걸 조심해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찾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놓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오늘 우리를 또 속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응답의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그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내용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오늘 말씀에 사사기 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한 세대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해요.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넘어질 이유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소원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남겨야 됩니다. 언약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지만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전도자와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사단이 악한지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떠나서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안 되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타까운데 뒤에 19절을 가보세요. 사사가 있을 때에도 말 안 들었던,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에 계속 불신앙의 흐름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사기 전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계속 그것의 반복입니다. 은혜 받으면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등졌다가 또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았다가 또 어려운 거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찾았다가 또 살만하면 또 버렸다가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냥 반복이 아니라 더욱 타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지금 더 하나님을 떠나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전도자를 보내고 메신저를 보냈는데도 거부하는 일들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미리 배분해 놓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요,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표현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에게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러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다 안 끝났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을 3장 1절부터 6절에 또 똑같이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라고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못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전쟁을 겪으신 우리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전쟁의 비참함을 굳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벌였던 전쟁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의미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한다고 왔을 때 이스라엘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무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성도 쌓아놓고 있죠. 자기들의 기지도 있었죠. 무기도 이미 철기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손에 들고 오는 게 농사꾼이 가지고 있는 기구밖에 없었어요.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군인들과 그리고 무기들도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시겠다고요?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문제 보는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문제가 없으면 뭐도 모르냐? 하나님의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응답과 증거를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세대에게 오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겨두신 그 민족들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5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합체였는데 그것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해서 이 족속들이 돌아가면서요 사사기에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 이쁘니까 자꾸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재미 가지고 이렇게 말로도 장난을 치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애먹이는 것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제목에서 얘기를
이미 결론을 다 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다 끝내셨고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말씀만 하셔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끝나버립니다. 지금 뭐 또 우리 재보선이 4월 달에 있다고 온 나라들이 관심이 거기 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경제를 살리는 게 이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방치해 놓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22절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또 4절에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문제를 주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집에 큰일이 있어서 이것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좀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린 다 거꾸로 살아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인데요. 우리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문제만 만나면 헤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조금만 살만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꾸 하나님 떠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서 뭐 해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 언제부터 하시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시내산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거의 40년,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40년 뒤에 있을 일도 미리 당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은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통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또 경고하세요.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방금 앞세대 때 죽었던 여호수아가 또 죽기 전에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26절에 또 여호수아가 당부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땅을 너에게 다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시간표마다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아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 따먹었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어서 셋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창세기 11장에 가서 또 인간들이 땅에 많아지니까 더 이상 물로 심판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만 여건만 되면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 방법이 뭐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님을 하나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얘기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는 이방 민족들, 오늘 저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남겨둔 이방 민족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와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라고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희미해지고 느슨해졌던 모든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통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해야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오는데? 왜 자꾸 사건이 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데 물고기가 중간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꾸 죽은 물고기를 먹게 되니까 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만들려고, 여러분 아시죠? 그 어항에다가 뭐 하죠? 미꾸라지 하나 집어넣어 계속 들이받게 만들고 계속 옆에 다른 거 만들어서 계속 살아있도록 막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살게 해온다는 얘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게 하시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난 우리와 문제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찾아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사실은 췌장암 3기로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되어서 수술이 불가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통보를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 선친 목사님이 똑같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서울에서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연세는 좀 있으세요. 우리 이번에 자녀들을 다 결혼을 다 시켰으니까 저보다 연배는 한참 많으신 분이죠. 너무 인격적으로도 괜찮으시고 너무 괜찮은 분이신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마지막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겪었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했다가 막상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귀에만 보고 있었는데 어젠가요? 엊그저께 우리 동기방에 그분이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CT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암 수치가 147이었는데 지금은 27이 되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7까지라는데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27까지로 암 수치가 내려왔고 전이된 암은 전부 사라져 버렸고 췌장암이 7cm에서 5cm로 줄었고 그리고 췌장암 머리 쪽에 제가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혈떡이 없어져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라져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의사랑 협의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는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지금 온 교회가 기도했거든요. 저는 사실 무슨 전화 하려고 했냐면, 목사님 정말로 하루아침에 이게 몸이 탁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이제 후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사실 미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상황이 아버지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당황해버려요. 문제를 만나면 뭐 하죠?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은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젊으세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셨고, 그러면서 계속 전 교인이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요,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면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애써보자 이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사실 저도 저희 원로 목사님 보고 난 이후에 원래 제가 또 이제 건강검진 해야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건강검진 하러 갈 때마다 저희 가족력에는 이제 암 환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제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 때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붙어보는 거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누가 떠오르냐? 히스기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내용들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나는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나는 포기할까? 그러고 봤더니 저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오늘 준비한 내용과 사실은 상의하지 않은데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힘을 내십시오라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생각이 틀려버려요.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작했던 우리 대신방이 이제 2구역을 했습니다. 전화 신방인데도요, 첫날 신방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저녁 먹고는 뻗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들으니까 제가 참 몰랐던, 너무 죄송한 건 여러분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화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확인하고 말씀을 또 전달하는 과정 속에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안 아프신 분이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병 하나씩은 이렇게 같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님 형편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그분들 적어놓은 것들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병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뭐냐? 만성인 경우도 많으세요. 오래되셨다는 얘기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병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병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그 병을 놓고 당연히 내가 만성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치유를 얘기하거나 무슨 신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할 힘이 없을 만큼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노예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병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약도 먹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신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보이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운동하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로 오시라 가시라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로 바라보는 은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요, 문제를 당하면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네라고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알고 있는 9장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눈 떠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갔던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안에 바뀌어져서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쉬쉬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버티고 그냥 그게 우리의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보는 눈,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얘기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겠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는데요,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됐죠? 그것이 중요한 기적과 그리고 응답의 체험이 되는 증거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요.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뒷걸음질 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서 우리가 소극적이 되거나 우리가 묶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요 현장과 가정과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처하게 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오늘부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입구에 우리 소독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실행 총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금요일 밤에는 저녁에 금요기도 마치고 모여서 회의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우리 국장님들과 또 대화하고요. 또 토요일 날은 그것 때문에 설치 때문에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회의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뛰세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쳐가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 저도 옆에서 보기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벌써 본 게 있잖아요. 막 열심히 뛰었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다 어디 가고 없어요. 너무 힘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요일 날 모이면 회의하기 전에 메시지 포럼부터 합니다. 강단 포럼부터 합니다. 그중에 제가 이번 주에 이분들의 고백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고백하시냐? 사실은 너무 바쁘대요. 제가 사실 봤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바쁘게 뛰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준비가 너무 많은데 뭐라고 고백하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매뉴얼이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야,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이제 몸살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그래서 지금 이걸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이기에 다음 세대를 놓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았습니다라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빨리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울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거 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걸 놓고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 보는 눈입니다. 그게 오늘 사건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응답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신데 오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말씀 따라가는지를 알고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사 모든 문제가 축복의 기회여 발판임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모든 묶여 있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응답의 교회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